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대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평지와 같은 때도 있고 험산줄령을 넘는 것과 같은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망망대해에서 고장난 매우 작은 배 한 척에 정말 방향을 잃고 힘없이 표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때도 우리 인생에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 겪는 일은, 이 요셉이 당한 일은 젊은 청년으로서 별거 아닌 아주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일인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제 인생의 제1의 출발은 출생이라고 한다면 제2의 인생의 시작은 결혼이라고 하는 남성과 여성의 만남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혼의 성공은 미래가 결정되는 일이나 마찬가지고,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모든 가정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인류 역사는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의 만남은 평생을 같이 하는 동반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만남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결혼이 잘못됐을 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이고, 마치 깨진 질그릇 한번 깨지면 금이 가고 그건 다시 쓸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은 수많은 엄청난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무엇보다도 보듬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감싸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요셉에게 있어서는 처음 부딪히는 이 일이 자신으로서는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에 이 꿈 많은 평범한 보통 청년 요셉은 뭐 특별할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왕족입니다. 왕족인데, 유다 지파의 왕족이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였는데 이 목수 일을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배웠다고 봐야 되거든요. 매우 순수하고 성실한 청년 이 요셉은 당황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고 폭넓게 처리하는 매우 훌륭한 인격을 갖춘 그런 청년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보여주는 말씀은 본문 19절에 보면은 19절 중에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에서 요셉의 간단한 소개는 사실 엄청난 인품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 소개지만 요셉의 전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인품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와 비교했을 때 그는 매우 훌륭한 인물임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인품을 보여주는 일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결혼할 때 나이는 몇 살이었는지를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셉이 몇 살 때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추론한다면 현대 사회에서의 결혼 정년기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 종교인은 18살에서 25살, 일반적으로 25살에서 35살 나이라고 하는데 요셉은 대략적으로 20대 중반 후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20대 중반 후로. 그렇게 추론을 한다면 아내를 맞은 새신랑으로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것은 신랑으로서 아주 힘든 일이었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 곁에 잠자리를 같이 하고 같이 하지 않고 기다려줬다. 이게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전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일이. 이와 같이 요셉은 후덕한 인품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 이 의롭다는 말 속에는요. 원어상에는 흠이 없는 거, 거룩한 걸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요셉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평범한 하층 계급의 그 당시에 노동자였지만은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직업을 가지고 사람 인격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인격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제대로 된 인간성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러한 요셉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요셉을 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실 만한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독생자이신 예수로 이 세상에 탄생하게 하는 일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사람을 지명하여 쓰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방법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는가를.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원서 받고 모집 공고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요즘처럼 사람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참 일하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노동자들을 가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가 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업을 놓으면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주님께서는 덮어놓고 가셔갖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월급 얼마 줄 거요? 그렇게 물은 것도 없어요. 내가 너에게 얼마 주겠다. 그런 것도 없어요. 완전히 나를 비우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줄 거요? 내가 너에게 얼마 주겠다. 그런 조건이 붙어있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한 푼도 월급 받았다고 기록한 데 없고 노임을 받았다고 기록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평생 동안 안 줬을 거야 아마. 그걸 어떻게 살았을까 세상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내일을 맡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예수 못 믿어요. 그러니까 다 맡겨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맡기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요. 그러면은 고민하던 것도 고민이 안 되고 잠 안 오던 것도 잠만 잘 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맡기질 못해가지고 때로는 불안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답답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괴로울 때도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고민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고민만 될 뿐이지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고민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어떤 조건을 붙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따라오라는, 한참 가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도저히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어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그의 가족들은 다 거지가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니 주님은 내 가족을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가정이 어렵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그럼 더 주님의 일에 충성하세요.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주님의 일하고 주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냥 반신반의하고 의심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그냥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보다 더 아주 오래전 태고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세상 천지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나는 이가 딱 한 분 있으니 바로 그분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가 남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거를 마지막에 와서 결정적으로 나타났을 때 보니까 그 여자가 바로 누구냐? 마리아였던 것이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원수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려고 택함을 입은 특별한 여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쓰심에 매우 합당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의 이 시대에 매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고 맡겨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첫째 부르셨고 그를 하도록 그 일을 맡겨주셨고 그렇지 아니하면 인간이 나는 정말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고 하게 하실 때는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 사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아주 깊은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사실을 말씀을 보면 본문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남자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천사를 보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들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야, 내가 잉태한 거는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된 거야, 만약에 말을 그렇게 했더라면 마리아는 더 엄청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다가 오해가 더 세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시간이 자연적으로 드러나서 그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나중에 가서 그것이 밝혀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 요셉이 알았다고 하는 것은 벌써 많이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마리아로서는 자신이 이 일을 변명함으로 자기가 어떤 화가 당할지 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가만히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나타나 가지고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거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 사실이 점점점 결혼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 확대되면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요셉은 속성속결로 결혼을 해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쓰심에 정말 훌륭한 인격자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게 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탄생하실 이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마리아를 데려왔던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시는 메시아는 22절의 1절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 범위가 강범위하게 조그마한 마을 동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를 포괄하는 말씀입니다. 인류 전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하실 그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엄청난 거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에 관련된 매우 중대한 일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생사를 맡으시고 책임져 주실 거, 그걸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그러한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던 겁니다. 22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하심은 하나님이 일찍부터 예언을 통해서 밝히신 대로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구약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구약이 없다면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없는 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뿌리가 여러분 나무가 없으면 살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있게 하신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이 있는 것은 신약이 예수님을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우리에게는 뭐요?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세상에 탄생하신 이유는 죄인들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순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줬다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목적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지 다른 것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 굶주린 자를 먹이기 위해서 오셨고 아닙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한 다양한 문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준 것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나는 예수를 믿고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복,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내가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졌고, 고백이 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졌고,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것이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없던 땅을 샀고 없던 아파트 샀고 이게 간증거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진정으로 간증은 내가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참다운 간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되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탄생하셔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리고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다시 강림하시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나 한 세대 끝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세대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유효한 것이 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탄생하셔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